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회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한 천국 환송 세미나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식 및 부흥회가 더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님이 크신 팔로 모두를 붙들어 주사 후반전 사역에 온전한 쓰임을 받는 소중한 사역자리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가 집까지 모여드는 일이 벌어져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다시 모임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이유가 식사하고 쉬기 위함인 것으로 저는 문맥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요청에 주님이 친절하게 응답하시다 보니 식사할 겨를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못하니 제자들도 식사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반응은 식사도 포기하시고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심처럼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으시기 위해 자신의 식사하는 시간마저 그렇게 빼앗기고도 얼마든지 그 짐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위하는 친족들이 나섭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한다는 소식, 그것이 뭐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그저 무리들의 아픔 어루만지고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 친족들 입장에서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도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니까 저대로 두면 밥도 못 먹고 저러다 죽지. 그래서 막 억지로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온 거죠. 친족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거는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일에 전념인 모습으로 자기를 챙길 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구해내려고. 이들이 미쳤다고 외친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세상을 살게 하려고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내일을 생각하니 저렇게 살면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과연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참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의 혈안이 되어 자기 길을 버리고 온갖 세상이 요구하는 불의를 눈감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미쳤다고 해야 하는가? 본문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들은 당대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당대의 지도자들을 위협할 만큼 크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와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논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을 하여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니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감정을 폭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당당하게 불러 모으시고 대면하신 채로 비유를 들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하나하나 깨우치십니다. 당대의 종교학자들을 불러 조금의 감정을 담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의 평화와 위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주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의 왕도 아니고 귀신보다 더 강한 자로 귀신을 결박해서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향해 일침을 바랍니다.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가? 당시 상황을 통해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섬김과 그 능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면 구원과 관련된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찔림이 없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죄를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감화력을 소멸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제거할 온갖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까지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분의 책망하신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점점 그 음성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무감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거절하니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메시아로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교리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파악하려니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리는 과거 전해진 말씀과 전통이 만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주님은 아닙니다. 교리로 주님을 파악하라 한다면 그것은 작은 500ml 물병에 바닷물을 전부 담겠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친 거지요.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 앞에 겸손한 엎드림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에 다름을 찾아 정죄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히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기관이 겸손히 주님 앞에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배우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로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칫 내가 아는 교리 안에 갇히지 딱 알맞은 사람이 바로 저임을 자백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 주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며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부흥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에 그저 통로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강한 자를 사로잡고 그 안에 사로잡혀 사는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날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이 나타나 이 세상을 사로잡은 강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진짜일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떠는 것이 정말 진짜일까요?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문제보다 푸시고 우리 인생보다 강하시며 온 인류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보시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을 맛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